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매일 새롭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차고 넘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를 향한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주를 향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강한 열정과 거룩한 욕심이 샘솟듯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단호히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잘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헌신했고 그 주위에 그 아시아의 7 교회들을 세우고 어머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이고 인내심이 있고 교리적으로 아주 건전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식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생길 그 AD 62년만 하더라도요,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쓸 무렵인 96년경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긴 후에 40여 년이 지나면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신자들이 지녔던 그 감격과 기쁨이 서서히 떠나가고 세대가 바뀌면서 무화적인 봉사와 그 희생정신은 식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자주 반복되는 그 진리들의 실증을 내게 됐습니다. 좀 뭔가 새롭고 놀라운 것을 갈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좀 새로운 교리들을 소개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애썼습니다. 무르익은 사랑 대신에 냉랭한 형식주의가 스며들었고 선교 정신 대신에 논쟁의 정신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바울과 관련한 기록을 보면요, 에베소 1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성도를 향한 사랑이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열정은 사라졌고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서로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화려한 세속적인 상업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는 그 처음 사랑과 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월이 흐를수록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순수함과 열성을 잊어버리고 사랑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타성에 젖어서 그런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힘이 없고 생기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죠. 비록 교리에 아주 충실하고 날카롭게 이단을 가려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죽어가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의 교회, 이 에베소 시대에 핍박과 고난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그들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하나 둘씩 그들을 떠나고 그리고 정말 속히 오실 거라는 그 예수님의 재림도 기대한 것과는 달리 속히 오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여기저기에서 이단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급속도로 냉각됐고 타협과 무관심에 빠지고 율법적이고 사랑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이단을 다루고 교리적으로는 건전치 못한 자들을 징계함에 있어서 그들은 가혹하고 비판적이고 흠잡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순수함은 유지했지만 그 거짓 가르침을 조사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형제를 의심하고 동료 신자들의 정통성을 점검하느라 이 교회는 사랑이라는 그 복음의 특성을 팽개치고 정통주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전한 교리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이 건전한 교리,
열정적인 헌신, 수고 이걸 매우 강조했습니다. 정통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아주 좋은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특징지었던, 처음 교회를 특징지었던 그리스도와 동료 신자들에 대한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랑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교회가 정통을 추구하느라, 정통을 고수하느라 사랑을 나타내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리적인 순수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이 되어야 하고 교리의 순수성을 보존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렇게 생생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사랑에 실패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혼의 생명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지 못하거나 사랑이 식어져 간다면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형언할 수 없었던 감격과 헤아릴 수 없었던 기쁨, 그때 그 단순한 신앙과 열심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던 때에 그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겸허한 마음, 내 시간과 내 모든 열정을 주님만을 위해 바치기로 했던 그 헌신은 어디 갔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대학에 합격해서 처음 입학하던 때 그 가슴 벅찬 감사, 중병이나 죽을 고비를 갓갓으로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 헌신을 다짐하던 그 간절한 기도, 뜻밖의 은혜를 입고 너무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며 어린아이처럼 부르던 그 찬송, 오랜 소원이 이루어져 갓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몄을 때 그 애틋한 마음, 그때 그 신앙, 그 사랑, 그 열심, 그 감사, 그 헌신, 그 감격이 지금은 다 어디 갔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신자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피차에 대한 사랑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만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면서 가장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 세 가지 처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첫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첫 번째 기억하라라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름답고 바람직했던 상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지금의 처지에 대해서 슬퍼하고 돌이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타향에서 돼지를 치던 탕자도 아버지 집에서 살던 그 행복했던 옛날을 기억하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망각이 선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만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품어서 과거를 새롭게 하고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를 기억하면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알고 그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단번에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는 삶의 전 방향을 전격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지금 상황을 단호하게 깨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머물러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회개하면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증거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동료 신자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껄지어진 헌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꽃피웠던 그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떠난 가정은 무덤이 되죠. 그리고 결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으로 끝나는 현실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이 호소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순수했던 믿음과 열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신선해지고 더욱 감격스러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랑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순종적인 측면을 쉽사리 간과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건전한 교리의 그 보존에 초점을 맞춤으로 종종 이단을 폭로하고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자주 피차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의무를 강조하고 교리를 옹호하는 것은 무용합니다. 복음에 기초되지 않은 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입니다. 참 종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종교인데 한쪽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또 다른 한쪽으로는 피체에 대한 사랑으로 특징지어진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 기초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 가지 명령, 기억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르러온 결과입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르게 되는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촛대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기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증인의 사명을 포기했을 때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그들에게서 거두시고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빼앗긴 것처럼 교회도
그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 우리는 남은 교회다. 우리는 진리 교회다.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인데, 우리는 11시 일꾼들인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정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단들과 완강하게 대항하다가 사랑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증인의 역할, 촛대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교리 논쟁에만 휩싸여서 사랑을 포기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현 시대 기독교의 경험 가운데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에베소에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어보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말씀이 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아직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촛대가 이미 옮겨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한때 아시아의 빛으로 불렸던 이 찬란한 에베소가 지금은 바다에서 10km나 물러난 그런 황량한 늪지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에베소의 모습이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현재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 한때 교역으로 유명했던 대중심지의 거대한 시장에는 지금 울타리도 두르지 않고 누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밭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제1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뽐내던 그 도시 위에는 정적과 늪지의 독한 냄새 그리고 죽음이 드리워져 있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한 채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어져서 사랑과 빛의 촛대가 떠나가 버린 그런 개인과 교회와 세상의 결과가 어떠함을 이 에베소 교회가 말없이 웅변해주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예언은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런 책망을 받을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참된 회개와 굴복과 그리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생하는 그런 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종교활동,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고 또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종교활동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종교 생활과 행위들, 금식이나 기도, 엄숙하고 화려한 예배, 열렬한 집회, 또 외형적인 겸손, 남의 이목을 끄는 희생적인 활동,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자들 사이에 성품과 생애의 변화가 그렇게도 드문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경험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재하실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애의 변화나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아가 완전히 포기될 때에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두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오늘 우리 귓가에 다시 들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